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을 또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3장까지 보았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여서, 원래는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했죠. 하고자 하여서 다시 말해서 점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점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날짜가 잡혔는데 12월 13일이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든 일들을 구하고 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했냐?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주어서 마음껏 조서를 그가 쓰도록 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 조서를 기록한 하만은요, 이제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페르시아 127국에 이 모든 조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받은 도성 안에는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날이 되면 다 죽게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 12월 13일이면 유대인은 다 전멸될 것이고, 또 더 두려운 건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사람이 준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 와수디를 폐위한 사건이나, 또 이번 사건들을 보면 경솔하고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그들이 뒹구는, 이런 제 가운데 뒹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4장에 보니까 이 사실을 또 희한하게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내시에게 이 이야기를 넣어서 에스더가 듣도록 했는데요. 4장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왜냐면 그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네가 노력해서 아하수에로에게 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왕 앞에 갔다가 혹여나 왕이 호를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 그거 잘못하면 왕비호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럽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다는 거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은 충분하죠. 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모르드게 입장은 그게 아니죠. 네가 살려고, 지금 네 혼자 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따끔하게 얘기하는 건 이때가 좋을 때가 아니라 유대인이 고통받을 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은, 지금 너의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니만 잘 먹고 잘 살겠냐? 야, 아무리 그러지만 어려운 사람을 잘 보살피라고 네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강력하게 따끔하게 왕비를 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략이 12월 13일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그때를 위하여서 너가 지금 이렇게 선택된 거지, 어떻게 네 하나 살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살거나 우리가 부를 누리거나 우리의 삶이 윤택할 때는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이런 모든 돈이 있을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힘이 주어졌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잘 되고 잘 나가고,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는 어디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백성들과 함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니 그 일을 가지고 3일 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정점에 오게 됩니다. 총 10장의 이야기를 두고 있지만 4장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거. 예수님도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사즉생, 생즉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무사한 일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죽고자 하고 그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3일 정도 금식하면요 얼굴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의 얼굴이 더 예뻐졌을 거예요. 근데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게 되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얼굴이 백옥같이 백합같이 너무 예쁜 거예요. 더 가냘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이 너무 건강한 것보다 약간, 이건 이제 연애할 때겠죠. 야리야리하고 흔들흔들할 때, 이게 뭔가 연약할 때 남자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빼앗기는 모습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사람 애간장 또 녹입니다. 아이고 참 너무 이쁘게 보는 거예요 왕비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의 반이라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좀 뒤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에스더는 환경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지금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나갈 수 없고 잘못 나갔다 죽겠다라고 했지만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그가 기도하며 나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하고자 하면 뭐가 보입니까? 방법이 보이지만 하기 싫으면 핑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스가랴 학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고자 했으면 그런 원망들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원망합니까? 야,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주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기 싫으면요, 별로 자기들의 마음에 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아 빨리 얘기하라. 내가 허락해주고 싶구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127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큰 나라의 반이라도 주고 싶다라는. 그런데 에스더가 남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바짝바짝 태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다시 옵시라고. 와 미치는 거죠. 애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때 하만은 지금 잔치에 2번 초대를 받았어요. 어땠을까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127도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 여왕이 함께 자기를 불렀다는 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딱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노라.
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죠. 모르드게가 높든 낮든 막 하만만 신났죠. 자기 이제 그러니 하만이 집에 가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내가 황제의 부름에 2번이나 지금 초대를 받았어 하고 막 자랑을 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보니까 성문 앞에 보니까 이 밥맛인 모르드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50규빗이면요 25m입니다. 뭐 8층 높이 정도 되는 건데, 이런 나무 참 구하기 쉽지도 않을 텐데, 참 하만의 부인과 그 친구들을 보면요 정말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 뭐 하라고 해야 됩니까? 야, 품어줘라. 그 정도는 품어야 네가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권력자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이게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구해서 그 자리에 내일 모르드게를 갖다 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까마귀 노는데 백로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만처럼, 하만의 그 부인이나 또 친구같이 이런 행동,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귀냐도 중요하고 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 참 그날의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일단 왜 잠이 안 올까요? 지금 누가 금식하고 있어요? 도산 성 안에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잠이 올 리가 없죠. 여러분, 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스더 자체가 성경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건 그 안에 무슨 단어가 없었다고 했죠? 하나님, 주님,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뭐합니까? 모든 역사의 뒤편에 누가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오히려 에스더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항상 있죠. 마침 하만이 자기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들에 이른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측근 신하들이 하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하만이 또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존귀하게 여길 자가 자기 외엔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하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루시는 왕복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것 같았거든요. 왕께서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는 꿈결을 걷는 것 같았을 거야 아마.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가봐. 이제 끝난 거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울먹이면서 아주 그냥 지금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자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죽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쁘다고 하죠. 지금 자기가 죽게 됐으니 망하는 사람이
아주 인생이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기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이제 이 에스더가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을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왕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잠잠하겠으냐. 그러나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팔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에게 피해 주는 게 걱정이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그 왕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놈이 이런 짓을.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에 엎드려 누웠거늘. 이게 죽었다 생각했겠죠.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제서야 그치노라. 참 이야기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설, 진짜 완벽한 소설이라고 그랬죠. 왜? 기승전결. 그 안에 또 기가 막힌 전하위복의 이야기와 그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된 유대인과 죽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에스더는요, 포로 기간 중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위험과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기회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방법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갈 길을 잃어 정말 사면 초과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이상하죠?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 주를 바라보지만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위험과 위기만이 그들에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또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러 모양으로 끌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갔지만 결론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뜻하심대로 정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자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답이 없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전화위복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9장입니다. 9장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그래서 에스더서를 누가 썼다라고 보냐면 모르드게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 가깝거나 멀거나 그것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일, 15일까지 그들 원래 이 도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날을 제비 뽑았죠. 그게 뭐래요? 제비 뽑다는 뜻이 푸르입니다. 푸르라고 해서 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생기죠. 그게 무슨 절기냐? 바로 12월 14, 15일에 있는 부림절. 우리는 뭐 성단절이 크겠지만 그들에게는 부림절이 굉장히 큰 절기로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었던 거죠. 그 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제비 뽑혀 죽게 된 날이었지만 전하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기 위한 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날 그냥 절기로 끝난 게 아니라 선정을 베푸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가 성탄절을 맞이하거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거나 어떤 절기를 맞이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만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교회 나누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우리가 받은 만큼 그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 바로 이날을 기념하여 6월절, 바로 우리가 명절로 바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겠다라는 이 에스더의 내용은 진짜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막막합니다. 코로나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은 자꾸만 가게는 어려워지고 정말 살아가는 일 가운데 믿음은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환경과 모습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갈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뭐 했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줍니까? 방법을 보여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오히려 그 모든 일이 전화위복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선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맛보는 기회를 우리 사랑하는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